오늘은 단풍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단풍이 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단풍을 보고도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단풍이 좀 눈에 들어오고 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단풍에 눈을 뜬 저에게도 올해 단풍은 참 유달리 더 아름답다, 참 예쁘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풍경들을 막 여기저기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가을 색인데 또 하나하나 보면은요, 나무마다 그 각자의 그 색깔을 좀 자랑하고 있는 듯해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근처 오고 가는 길이 다 단풍 명소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11월 달력의 한 컷처럼 달력 같아요. 달력. 아주 예쁜 풍경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멋진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기도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 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생각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감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왜 계절에 맞게 그렇게 멋진 작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그 계절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설명드리자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뭐가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 난 능력이 좋다, 그 능력에 만족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 창조물, 마지막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실 때 그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도 괜찮게 만드셔서 참 보기에 좋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그 신혼집 살 곳을 딱 갔을 때 참 좋다 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제 내 아들이나 딸 그 가족이 살기에 너무나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이 살기에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두 글자를 더 붙이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 가운데 살 것을 생각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을을 만드시고 또 나무들마다 단풍을 물들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왜 좋으실까요? 우리가 그 가을 풍경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것을 생각하시니 이 가을 풍경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가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가을 풍경이나 단풍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살았을 때 누가 그냥 너무 예쁘지 않냐, 아름답지 않냐 그러면 정말 영혼이 1도 없이 그런 것 같다 라고만 동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가을이 예쁘다, 풍경이 아름답다 하는 분들은 감수성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분들은 감수성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은 거를 우리가 감동할 때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들이구나. 해석이 너무 좋았나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마음속에는요, 그냥 눈으로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를 알고 그 뜻을 헤아리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존경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가을 풍경, 단풍 하나도 다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 스스로 피어나고 뭐 스스로 자라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합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딱 하나 백합화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 꽃들을 다 통합해서 쓰는 단어가 크리논이에요. 그러니까 백합화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들을, 나무들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 따지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가을 단풍들,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인 것들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계절 하나에도 이토록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느냐. 나뭇잎 하나에도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도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욱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라라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염려를 그쳐라 라는 뜻이에요. 염려를 멈춰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된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해석은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가지고 있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나누어지고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 믿음이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거를 연기처럼 다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염려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보통은 누가 염려하나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염려한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염려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믿음이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나 다 두려움에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모든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염려의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 평안은 곧 감사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염려를 붙들잖아요. 그럼 염려는 그나마 있는 믿음도 다 흩어버립니다. 그나마 있는 믿음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라.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그냥 들에 핀 백합화, 그냥 꽃이지, 그냥 뭐 자라난 것이겠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또 염려가 있는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합화를 키우시는지. 같은 의미로 여러분 26절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가 더 귀합니까? 내가 더 귀합니까? 내가 더 귀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새가 귀하냐, 내가 귀하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염려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끝부분에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의 염려는 그날의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아닙니다.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믿음, 그날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일기 써보셨어요? 일기, 방학 때 일기 쓰라고 해요. 그리고 방학 숙제도 있습니다. 성실한 학생은 일기를 매일 씁니다. 일기를 매일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노는데 성실한 학생은 일기를 언제 써요? 개학 전날 씁니다. 한 달치 일기를 써요.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다 그러고 날씨 다 틀려요. 그것만 봐도 선생님이 다 알죠.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일상을 써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일기 매일매일 쓰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밀리면 어려워요. 방학 숙제, 성실한 학생은 조금씩 매일 해나갑니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근데 노는데 성실한 학생은 숙제 언제 해요? 방학 숙제 개학 전날 합니다. 일기도 써야 되지.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그날의 염려, 그건 일기예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 하면 됩니다. 그날의 염려는 그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염려가 많아지니까, 이 많아진 염려는 언제 거예요? 앞으로 올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염려를 가지고 오니까 오늘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에 염려될 것은 그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기도하면 된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막 되뇌이다가도 엄청나게 큰 염려될 것이 나를 막 짓누르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때는 이런 이론이 다 지식이 돼버리죠. 그때는 하나님도 나에겐 힘이 없고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지식 말고 또 하나의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라는 건 뭐 우리의 키도 말할 수 있지만 생명의 시간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생명의 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속병 걸립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염려하는 일보다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음식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이 중요해요? 내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보다 음식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요. 내 몸보다 옷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몸이 망가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느라 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지금도 목숨과 내 몸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날의 믿음으로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내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감사는 남이 해준 말이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잃었는데 한두 가지 남았다고 그거 가지고 감사한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참 말하기도 너무 안타까운데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몸에 질병까지 생겼어요. 하나 남은 게 생명 남았어요. 호흡만 남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워요. 새 친구가 와서 바른 말 해준다고 막 교훈하는데 때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욥은 더 괴로웠습니다. 욥이 결국 모든 상황을 견뎌낸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게 있다면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믿음이 마치 소모품처럼 가면서 닳아버리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믿음이 바닥날 때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회개를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왔는데 점점점 믿음이 수그러들고 점점 없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지경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눈으로 배우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전에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아마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아마 43장이 있었으면 거기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와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좀 나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거 감사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일에 열왕기하 말씀을 보는데 열왕기하 4장에 두 여인이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한 여인은 아들 둘이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빚을 졌는데 이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지경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옆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라.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옆집은 아니고 다른 동네에는 너무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너무 부유한데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 둘이 있는데 가난한 여인, 부유한데 아들이 없는 여인. 여러분, 이 얼마나 서로가 부럽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이 있다면 없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 다 상대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가 있으니 난 더 감사하다. 사실 이 감사는요, 가벼워요. 오래 못 가요. 누구나 다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그것을 깨닫고 또 그나마 뭐 내게는 이게 남아있다. 비교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 사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실제적이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이유로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일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바라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견뎌내기 시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는 변덕쟁이에요. 나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믿음에도 주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중심에 내가 있는 거고 감사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요.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감사절 절기에 어쩌면 제일 많이 설교도 되고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저도 그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구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 기억날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감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불순종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부터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는데 이방 나라 군대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자비를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죄악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이런 징계, 이런 회초리가 필요하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그 날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다 뺏기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보는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날의 고통, 앞으로 올 고통 때문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이방 나라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아직 오진 않았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이걸 염려하잖아요.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썩이는 것이, 나를 썩게 하는 것이 내 뼈에 이미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앞으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앞으로 없을지라도, 앞으로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앞으로 이런 일이 몰려와도 나는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닥칠 환난 때문에 오늘 근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누가 뺏어가겠어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어느 것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염려하지 않는데요. 내가 염려한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린 여기서 반문이 하나 듭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 다 해주시지.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 안 만들어 주셨어야죠. 그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면은 이 모든 고통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미리 좀 차단시켜 주셨어야죠. 우리가 뭐 호화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럴 만한 여지도 없고, 지금 그저 그냥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만 좀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런 건 안 해주시고 맨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만 해주시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시원하시죠?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염려할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모든 것 다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바른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녀가 되는 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기도 끝에는 염려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바른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염려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염려가 아닙니다. 자꾸 염려하고 있는 내 믿음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 없음과 싸워야 돼. 우리의 우선순위는 염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데요.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간구는요,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그런 염려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먼저 주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다 해결된 나라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의 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고 차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구하면 차선순위는 따라오게 되지만, 근데 차선순위만 구하면 우선순위는 한 번도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성도 중에는요, 우선순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차선순위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믿음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건 구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차선순위, 모든 상황을 해결해달라, 모든 걸 다 이겨내게 해달라, 차선순위만 계속 구해요. 여러분, 차선순위만 구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못 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신앙이 거기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차선순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믿음을 깨워야 됩니다. 염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니 먼저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100m 달리기를 하면 1등, 2등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시작이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예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달리는 사람은 믿음이 이기고,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 없이 염려로만 가면 염려가 1등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나간 일을 혹시 잘못했다면 그걸 대책을 세우지 그걸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당겨서 오늘 괴로워하는 게 염려예요. 염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염려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이 필요한 거예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이 족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아니 어쩌면 오지도 않을 그 일을 미리 당겨와서 오늘 염려하면 오늘 하루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의 염려는요, 오늘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일 거를 못 이기지 오늘 거는 충분히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루의 염려를 못 이길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의 염려는 당장 일기 정도라고. 오늘 일기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의 염려는 그날로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히 그날의 염려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일을 당겨오지 마세요. 내일이 되잖아요. 그럼 내일은 또 내일의 오늘이 되잖아요. 내일도 오늘을 살아가면 그날의 염려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그 승리가 결국 감사로 이어지는
날마다 오늘을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한다?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제가 얼마 전부터 깨달은 거예요. 내일이 내게 아니에요. 내일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전 내일이 없어요. 내일도 없는 사람이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 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있는 거예요. 그 내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되면 그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일을 내일에 맡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늘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